대학로 오케스트라가 참 아주 옛날에는 그냥 그 초등학교 뭐 이렇게 학예 때 발표하는 순위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마치 챔버 오케스트라 같은 느낌? 그래서 이 관악기를 통한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이 들려지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는지 오늘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로 오케스트라가 앞으로 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제목이고요. 요절은 14절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15번째 참 주일 올해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영혼의 양식을 얻고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기에 해당하는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12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제자 양성과 십자가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신자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성도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셨군요. 예, 맞아요. 예, 제자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어디에 많이 나와요? 예, 사도행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예, 이는 구원받은 신자라면 누구나 제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나를 제자로 인식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법과 기강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 밑에서 백성들은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예수님은 바다로 밀려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에 빠진 것에 대비해 작은 배를 옆에 대기시켰습니다. 신앙에서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열정과 의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열정과 의욕만으로 신앙을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무리들이 몰려든 이유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만지려고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필요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나의 필요와 문제가 그 접촉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나에게 필요와 문제가 있을 때만 열정과 의욕이 살아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안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열정과 의욕이 있을 때는 굉장히 뜨거워요. 예수님을 떠밀어 바다에 빠지게 할 만큼 뜨겁습니다. 그거 보고 야, 정말 믿음 좋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앞에서도 그러하셨지만 이러한 사람들과 약간 거리를 두셨어요. 고침받고자 나온 사람을 조금 피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고객과 같은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고객. 아이폰이 새로 출시되면 전날부터 대기표를 받고 노숙하면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며 매장 오픈을 기다리며 장사진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들의 그 아이폰에 대한 열정은 참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충성 고객일 뿐이죠. 아이폰만 손에 딱 넣으면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납니다. 이것처럼 내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님을 떠나요. 떠나되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미워하면서 떠날 수도 있어요. 지금 무리의 신앙은 고객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고객 신앙을 가진 자들을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체를, 누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가장 잘 알아봤냐? 귀신 들린 자. 그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울부짖기까지 했습니다. 귀신이 알아주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정확한 고백일지라도 그것은 지식일 뿐이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시끄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산에 오르십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습니다. 이 산에 오른 것은요, 구약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십계명 돌판을 받은 사건을 연상시켜 줍니다. 또 엘리야가 일주일을 걸어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을 기억시켜 줍니다. 산에 올랐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예요? 그 말 자체가 배우는 사람, 훈련을 받는 사람, 교육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무리는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고객이에요. 귀신도 챗 GPT처럼 정확히 예수님을 검색하고 말해낼 수 있지만 제자가 아니에요. 왜? 귀신은 예수님을 통해 배우거나 훈련받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도 결별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면서 결별했어요. 무리와도 결별하십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일하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보통 회사는 자원하는 자들 중심으로 뽑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뽑으십니다. 앞에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물질할 때 나를 따르라 하면서 뽑으셨잖아요. 세리레이가 세가나 앉아 있을 때도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뽑으셨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원함이고 주권이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 내가 자원해서 제자가 되어야 좋은 거 아닌가? 물론 자원성이 없다, 자발성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게 깔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무리들은 자기들이 간절히 원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원한다고 제자로 받아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원해서 왔으니 늘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반발하거나 때려치울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알아? 알았어.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해서 왔으니 늘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일이 풀리기를 바라고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게 결국 뭐냐?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항상 나의 필요와 요청을 안고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단물 신물 다 빨아먹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 싶으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원하셨을까?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의 주권이고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무리를 생각해 보면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진리보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안 됩니다. 사람보다 법이 먼저인 사람은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저것이 맞는 것 같으면 나를 내려놓고 과감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예수님 자체를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은 나아왔다. 거기에 즉각 반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 따르고자 하는 열망, 순수한 호기심,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혈통, 지역, 학력, 외모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12제자 이름이 간략히 등장을 하죠. 성경은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제자들 프로필을 설명하는데 성경 지면을 많이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간적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직업은 어부, 세리, 열심당원 아주 좀 다양했어요. 한 명을 제외하고 갈릴리 출신이긴 했지만 성격이나 가정 배경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나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12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 그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와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느냐,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 다 그런 거거든요.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누구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지, 무슨 일을 하며 가장 오래 보내는지, 그거를 보면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며 배우고 담고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맞아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패밀리. 물론 가족 같지 않은 사이면서 피만 나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자,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를 일컫는 말이죠. 왜냐하면 함께함이 계속되다 보니까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곧 함께 한다는 것은요, 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한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족끼리 함께하며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다 잘 맞추시네요. 가장 많이 하는 액티비티, 식사예요. 이팅. 앞에 2장에서 예수님은 세리레이를 제자로 부르시고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제자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고 식탁 공동체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활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밥 먹고 마음과 시간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오는 거예요.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형제 사이에 대화가 통하고 밥을 먹으며 마음이 통하고 서로 지지하고 위로해주는 행위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말은 가족인데 함께 밥 먹지도 않고 마음을 읽어주지도 않고 교감하지도 않고 멀리서 야 오늘 밥 먹었냐? 그래 씻고 자라. 이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이거 가족인가? 의심할 수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건강한 사람이 자라기 힘들겠죠. 함께 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왜? 함께 하려면 자기 노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출. 요즘 1인 가구가 대세죠? 혼자 사는 이유가 다양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노출할 필요가 없어서, 부담이 없어서, 나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두운 면은 감추고 밝은 면만 드러내는 우리 SNS, 인스타그램이 특히 그렇죠? 그렇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거예요. 함께 살려면 감춰둔 나의 속이 다 드러나고 뒤집히고 부끄러운 죄인으로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다 드러나고 진실해질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마스크는 써도 가면은 쓰지 않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 하는 이 말은 대면한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면의 반대말이 뭘까요? 비대면이 아닙니다.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이 아니라 맞췄습니다. 외면입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볼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외면해버리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와 부족함이 드러날 때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고 치료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고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속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그 삶이 반복되면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결국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는 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부모를 둔 그런 부모를 닮은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밖에서 그런 말을 듣잖아요. 지 애비 닮았네. 지 어미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전자를 속일 수 없고 부모와 함께한 시간이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리틀 지저스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과 시간을 오래 보낸 사람,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는 이제 제자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된 직후에 벌어진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필요만 챙기려는 그런 무리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 나왔다고 했습니다. 친족은 가족이죠. 그러나 제자 공동체의 그 수준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왔어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막 돌아다닌다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막 제자를 이상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운다는 것이나 이 모든 일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평가만 듣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은 피는 가족이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기에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오해에는 서기관들의 비방이 한몫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런 말씀했어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스스로 분장하면 그 집이 망하는 법인데 사탄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보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왜 이것을 너희들은 다 알면서 안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큰 교만이고 죄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와 밖에서 기다린다며 알려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기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혈육으로 이어진 가족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혈육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자들이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무리가 몰려드는 상황에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고객은 손님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는 제자가 아니에요.
귀신같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제자가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기독교에 관해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좋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기를 지속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그를 배우고 따르는 것에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학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이는 참된 가족, 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둡고 불의한 시대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진정한 찐 가족 공동체를 이루신 것을 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과 가족이 되어 살아가야 되고 나의 동역자들도 예수님을 부모님으로 둔 가족이기에 우리가 혈육보다 더 소중하고 진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족 공동체 또한 가족을 잃고 외롭고 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담아서 그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